여러분 살면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살면서 누구나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왜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까? 아마 한 번씩들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성취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나는 왜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죠?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허탈한 거예요. 뭔가 허무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서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막 들었잖아요. 너무너무 부럽죠? 우리도 직접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요. 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겪었던 제자들. 그런데 어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때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자신들의 생업을 찾아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요, 그들은 가서 사역을 준비하기보다 자신들이 원래 했었던 일들의 생업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설교 듣고 예수님께 과외 듣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았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백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걷던 제자들이 제자리 걸음만 걷던 제자? 말이 재밌네요. 제자리 걸음만 걷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리 걸음만 걷던 인생에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제자리 걸음만 걷는 인생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제자리 걸음, 삶의 제자리 걸음, 나의 성품의 제자리 걸음, 나의 태도의 제자리 걸음, 그 모든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시고 탈피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그리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삶,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8절 말씀, 성령 받고 증인되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설교해 주시고 과외해 주시고 뭔가 보살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쫙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그 가운데 쫙 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성전을 탁 지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쫙 덮지 않습니까? 그 환상적인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제 만화책 많이 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근두운 같은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가득 메웠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신의 산을 가득 메웠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너무너무 멋지다.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고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변화산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내려오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집을 짓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모습에 매료되었던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 누구여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매료된 채로 머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 아래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변화산 아래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변화산의 그 환상적인 모습에 완전히 매료돼서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승천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우니까요, 제자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하늘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하늘만 쳐다보냐? 예수님은 너네가 올라가는 거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 이 사이에 공백이 있겠죠. 기간이 있겠죠. 바로 이 기간 동안 너희가 할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변화산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변화산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아프고 믿음 없는 그들의 삶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의 그 사역의 목적으로 돌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져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해라. 사명을 완수해라.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현대 교회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또 지금도 정말 섬기고 또 예배하고 이런 모습에서 아주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제가 긴 시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느껴졌냐면요, 여기가 조사오니 신앙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설교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영광된 아름다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도 치유되고 또 어떤 마음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가득해지고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공허해하고 허무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예배에만 몰두하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돼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 이런 메시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만 또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둘러싸여져서 거기 머무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더는 너희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이제 더는 예배에만 너무 종속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를 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증인답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그것으로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그 힘으로, 그 치유받은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접점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하고 못 지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뭔가 힘들어지고, 무슨 마음인지 저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께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직장에서, 가족 중에, 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최근에 기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넓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만 좋자고 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더 성장하고 더 확장시켜서 한 사람을 더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제자리 걸음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하던 신앙에서, 나만 치유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웠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신앙의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시각이 넓어지고 삶의 모든 방향성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또 다른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러 그 현실의 세계로 다시 돌아왔듯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매료됐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뭔가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11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예전 가옥에 있던 다락방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집은요, 이 당시 1세기의 집은요, 1층이 생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 위에 2층이 있는데요. 1층에는 여러 공간들을 나눠놔요. 뭐 방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나눠 놓지만 2층 같은 경우는 그냥 뻥 뚫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이죠. 이 다락방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들과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아우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는요, 이 아우들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어요. 정말로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 아우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또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목도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모두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자, 14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더 넓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이제 정말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축하고 이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확장성, 그 비결,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요, 제자들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다양한 배경 가운데 있었어요. 직업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누구는 어부고 누구는 세리고 정말로 많은 다양한 직업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또 정치적인 성향도 그렇습니다. 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 우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반면에 셀로 땅,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급진적인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아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 어우러져 있었는데 얼마나 생각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양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딪히면서 계속 삐긋거리고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겠다, 뭐 막 이러면서 싸울 때는요, 전혀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연합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걷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왜 성장하게 됐습니까? 이제 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제 왜 확장된 삶을 살게 됐습니까? 그것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걷던 신앙이 한 걸음도 올라오고 성장하고 확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온 유대가 변화되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지금 분열된 사회가 또 있을까요? 좌와 우가 정말로 50대 50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게 바로 이번 선거죠. 뭔가 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50대 50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또 종교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요, 항상 다투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를 포용해주고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꾸만 싸우고 반목하고 내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이전에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확실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기도가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질 때 우리 사회는, 또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장되고 더 성장된 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편한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썼다, 꾸준히 기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은 굉장히 놀랍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한 발짝 더 나가고 성장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요, 원래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다고 하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책망하시죠.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할 수 없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반복해서 졸고 자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자리 걸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뭔가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바꿔달라고,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있나요? 그 기도를 지속하고 있으신가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좀 바꿔달라고, 내 인생과 내 삶의 태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큼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속했다. 꾸준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꾸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잊어버리는 기도, 조금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기도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다가 멈췄던 기도들. 그래, 내가 자식 위해서 이런 거 기도했었는데, 그래, 내 삶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기도했었는데, 맞다, 내가 저쪽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까먹었구나. 어느 순간 멈춰졌구나.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을 오늘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들을 다시 시작하고,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해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확장되는 역사를 여러분들, 그 기적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불씨를 다시 살리듯이 그 기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120명. 여러분, 이 숫자는 꼭 120명, 딱 12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12라는 것이 성경에서 완전수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12명,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 완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120명 또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의결을 갖기 위해서 120명이 있어야 그것이 충족이 됐다고 그래요. 그 모임이. 그러니까 어떤 모임으로서도 완벽했고, 또 뭔가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을 하기에도 아주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120명이 모였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0명이 모여서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모든 120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구 얘기를 꺼냅니까? 유다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유다 얘기. 참 유다라는 이름 자체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로서 사도로서 계속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목을 메고 자살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창자가 다 터져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 표현은 뭐 다른 어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함께 합쳐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목을 매달았는데 그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항상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임에서 좀 이름조차도 꺼내기 싫은 상처와 같은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사실 그 일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억지로 잊고 있었고 억지로 덮어두었던 그런 것인데 그게 다시 이렇게 눈에 보이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치유하시고 제대로 완벽하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처 때문에 화를 내고 그 상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까,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에, 또 며칠 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노를 바라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망가지고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상처들을 드러내세요.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드러내셔서 나도 그 상처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한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죠. 마치 골마 있는 곳을 그냥 덮어두면 그것이 계속 썩어지고 골마가지만, 그것을 드러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하고 나면 다시 새살이 돋잖아요. 다시 새롭고 건강해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들을 드러내실 때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 상처를 드러내시면서 그 상처 가운데 더 뭔가 내가 해나가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더 뭔가를 품어주고 더 뭔가를 잘해주기를 원하신다든지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어요. 하기 싫죠. 하기 싫죠. 네, 그 사람 찾아가기도 싫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싫죠. 정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분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거든요. 그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상처를 내가 왜 받게 됐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저한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네 마음 가운데 어떤 오해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오히려 상처를 받은 거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 회복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내가 더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그분에게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상처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왜 받았는지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임하고 진짜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내 마음도 내 정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유다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나오겠지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게 한 자를 이렇게 안 좋게 그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 말씀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유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12사도가 11사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이제 한 사람을 채우자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야, 베드로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갔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 감정이 부릴 듯하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뭔가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보다 뭔가 좀 감정적이고 격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말씀 인용하죠.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기승전결 딱 해갖고요, 우리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지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고요, 사람이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베드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 발짝 더 나아가고 확장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여기에 혈안이 되면은요, 베드로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한 가지 정하는데 2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쭉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제자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그들도 따라다녔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12사도 중에 한 명을 다시 뽑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 그 사람을 자격으로 두고 사람을 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2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이유, 그 사람을 왜 뽑아요? 증언할 사람, 증인된 삶을 살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자격이 뭐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을 직접 봐온 사람,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으세요. 신앙생활을 내가 벌써 10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많이 다녔고 열심히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내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직접 듣는 것.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설교 들으시고 또 뭐 하면서도 설교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도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설교자가 한번 거친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지만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펴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설교, 누구의 간증, 여러분, 그것은 한번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직접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다 회심하시고, 직접 성경을 읽으시다 마음이 불일 듯이 뜨거워지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직접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여러분, 반도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1차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여러분 거기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확장될 수가 있어요. 설교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직접 말씀 읽으십시오. 직접 말씀 보시고 직접 기도하셔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어지는 참된 은혜와 자유와 기쁨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직접 말씀을 읽고 직접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직접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격 기준으로 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을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면은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고도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최종 결선에 오른 겁니다. 요즘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탑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탁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4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확장과 성장은요, 기승전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러 모이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자. 꾸준히 기도하자.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이러한 가운데 말씀이 터지고요. 이 사람들이 본 어떤 능력들, 받은 능력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야, 우리 기도로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만 결정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정확한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에 맞는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모든 인프라와 아우라가 있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행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도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의 하루 동안 계속해서 흐르는 느낌을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불가능하죠. 일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일이 많죠.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나의 삶에서 기도를 몇 군데 포진시켜놔요. 아침, 뭐 점심 언제, 뭐 쉬는 시간 언제, 기도를 포진시켜놔요. 그리고 기도가 잘 훈련돼서 그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 훈련이 돼 있으면은요, 그때 했던 기도가 하루 종일 흘러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거. 여러분, 이런 선택과 결정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그렇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정서가 하루 종일 흐르는 인생.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내가 그 흐르는 기도의 정서와 말씀의 정서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은 보나마나 좋은 선택과 결정, 최고의 선택과 결정이 아닐까요? 이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고, 꾸준히 기도했어요. 그 와중에 마음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1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부족하니까 한 명을 채우자. 그러면 우리 이런 기준으로 쫙 사람을 모아보자. 그래서 2명이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도 우리 기도로 결정하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거야. 이들의 마음, 처음과 끝이 기도고, 그 모든 처음과 끝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기도의 정서가, 말씀의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정서, 기도의 정서가 충만하게 흐르는 삶.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순간순간의 선택이 기도와 말씀의 정서와 말씀의 아우라, 기도의 아우라 가운데 계속해서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일어나는 삶. 그러한 하루,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 삶적으로, 내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것들이 한 걸음 나아가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꿈꾸시고 이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러한 인생을 계속해서 구하시는, 기도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인생이 정말 자유하고 이러한 인생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힘든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정서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계적인 어떤 전쟁과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세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계속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정서, 말씀의 정서가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